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은 미랄장이라 그렇게 보아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도 다 소개되어 있고, 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짤막하게 생략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을 보충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에서 자세히 잘 설명된 부분들은 상상외로 생략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되는 공관복음서에서는 이야기되어지지 않는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여기 12장이 또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본문들을 이용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에 한 알에 밀이 썩어서 죽지 아니하고 그런 원리가 없었더라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까지 해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12장이 좀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좀 한 두세 차례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했지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 이야기들도 좀 했고, 또 12절로 19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런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절로 26절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27절부터 36절까지는 자신에 대한 죽음을 예고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37절로 43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한번 또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45절로 5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최후의 심판이 소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한두 시간 더 배려해서 1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 전체는 사실상 하나의 그 밀에 대한 이야기를 확장해서 그 밀이 어떤 의미를 관련시켜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쭉 방금 관련되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20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한 알의 씨가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간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유대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들이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빌립을 찾아가고, 빌립은 안드레를 찾아가고, 안드레와 빌립이 또 예수님을 찾아가서 헬라인들이 뵙기를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헬라인들과 어떻게 다른가, 관계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구약 같으면
명절에 제사 지내러 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분명히 여기에서도 보면은 신약 시대는 제사는 없어지고 제사가 이제 완성돼서 예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대로 헌금이란 말 쓰지 말고 연보라고 하고, 또 성전이라고 하지 말고 예배당이라고 하고, 제사라고 하지 말고 예배라고 해라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성경적 배경이 있고 구속사적인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어떻든 이 헬라인들은, 헬라 다른 말로 그리스라고 하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사상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이 철학이 그리스 헬라에서 시작을 합니다. 특히 서양 철학 하려면은 헬라죠. 이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래 모르는 사람들이죠. 무신론자들이고, 더러는 그들의 사상이 범신론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그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그런 걸 별로 안 믿어요. 그저 사람의 이성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개중에는 우리가 역사를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유대의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옛날에는 애굽의 피해를 받고 애굽의 지혜를 받고, 또 아수르, 바벨론이 그러죠. 또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수많은 강대국들에 쌓여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핍박을 받아온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 그러면은 쌍벽을 이룰 만큼 유대인은 신본주의, 헬라인은 인본주의.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헬레니즘, 유대 사람들은 헤브라이즘. 그래서 이 로마가 그리스도를 함락을 했어도 언어적으로는 헬라어를 함락을 시키지 못하고 헬라어에 함락이 되어서 그만큼 이 헬라의 문화와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어떤 그 원수지간 같은 그런 쌍벽을 이루는 그런 관계였죠. 특히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헬라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못살게 많이 하고 종교적인 탄압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강대국들의 핍박과 공격 때문에 각 나라로 이제 피난을 가서 사는데, 요즘 우리가 교포란 말을 많이 쓰죠. 각 나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교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각 나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국 나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이 강대국들이 하나 못 살게 하니까, 옛날에 우리 일본이 우리를 못 살게 했을 때 애국자들이 피난을 가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늘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들 중에 가끔 가다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오늘 왜 이 이야기 사설이 기냐 그러면, 오늘 이 유대인이 헬라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헬라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 충분히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본문은 따지고 보면 구속사적인 또는 역사적인 배경이 없이는
썩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요약되어서 정리되어 있어요.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명절에. 그런데 예수님에게 만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만나줬는지 안 만나줬는지도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죠? 근데 헬라인들이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미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헬라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들이 아니고 헬라 지방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유대교로 구약시대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이 디아스포라들이 명절이 되면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되면은 별일을 다 마치고 외국에서도 자기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왔거든요. 그때 이 개종한 헬라인들이 같이 따라와요. 그러지 않고는 따라올 일이 없지요, 개종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이 유월절을 당해서 이 성전에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헬라인들은 개종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런 해석과 이런 배경에 의해서 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러죠?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국내에서도 오고 국외에서도 왔는데 헬라인들이 몇이 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다. 21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빌립에게 온 것은, 이 빌립 이름 자체가 헬라예요. 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헬라어를, 그때의 세계 공통어가 또 헬라어였어요. 지금 세계 공통어가 영어죠.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였어요. 왜냐 그러면 로마의 치국을, 로마의 지시를 식민지로 있으면서 로마가 아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정복하지 못하고 헬라어에 정복을 하겠다는 말을 썼어요. 그렇게 로마 시대까지 이 헬라어가 지중해 연안의 세계 공통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필립스라고 하죠. 원래는 이 빌립이 헬라어를 잘하는 것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했든지 찾아왔겠죠.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빌립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높여서 들은 말이에요. 우리들도 실질적으로 그러죠. 선생님 그러면은 대학 교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지식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교수님 또는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에 대한 훌륭함과 가르침이 대단했다고 하는 그 영향으로 제자들에게까지라도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지금 유명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갈릴리 벳세다의 사람, 벳세다가 지금 그래도 헬라 사람들하고는 가까운, 그런 이방 사람들하고는 가까운 시대고, 또 이 벳세다는 그 헬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살았던 데가 어디요? 가장 가까운 경상도, 부산, 전라도까지도 오기도 했습니다만, 이 벳세다는 윗지방이라 헬라와 가장 가까운 그런 도시에서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헬라 문화나 사상이 많이 접하고 있었던 동네라.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인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냥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하고, 안드레도 안드레스 헬라어거든요.
그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를 해요. 야, 이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겠어요? 헬라인들이라고 하면 아예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방인이란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을, 유대인들 밖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특히 의미적으로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오사하게 구는 그런 나쁜 사람들로 의식 중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하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아주 우리가 지금 가만히 제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도 경상도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왜? 생활권이 전라보다 일본 스시마라든지 일본이 훨씬 가까워요. 20-30분이면 그냥 건너가 버는데 여기는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거리도 있겠지만은 생활권이 오히려 강 건너면서도 가까운 거예요. 영향력을 많이 주고받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편을 많이 들게 되고 이쪽 편은 남의 나라 사람 같고 바로 이 성경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 성경적인 분위기에서부터 이미 걸레된 거 전래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직접 가기 전에 안드레하고도 상의한 이유가 야 지금 우리가 헬라인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그 안에도 예수님 못 잡아먹어서 환장을 하는데 헬라인까지 갖다가 들이대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예수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문자 안에 들어있지 못한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 강론이 필요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경 해석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곁들이면서 어떻든 빌립이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에게 헬라인을 소개하게 된 과정이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고 보면 헬라인들과 유대인의 관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가 됐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본래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고 헬레니즘인 이 헬라 사람들은 신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서로 상극이면서도 서로 개종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런 천국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초자연적인 것은 아예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즘 과학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유대 땅에 오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막 도저히 헬라인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상당히 그래도 무엇인가를 자기들의 영역 밖에 있는 것까지라도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탐구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가만히 쭉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성적으로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았지만 혹시나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과 그런 어떤 이치가 있어서 우리도 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받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길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없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다른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나줬다는 말도 없고 안 만나줬다는 말도 없고 그냥 하는 말씀이 그러죠. 자 그러자 2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스럽게 될 때가 되었다. 왜?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보면 그러죠? 자기가 영광스럽게 될 때가 되었다는 말을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하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되었다는 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지금 우리들이 묵상해야 되고 성경 전체와 그때 상황으로 봐서 이해를 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미끄럽게 이해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 놓고 갑자기 하나님의 미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주석학자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또 우리 칼빈주의가 신봉하는 이 칼빈 선생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주석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저 헬라인들에게 이방 나라로 전파할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 선생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씨앗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방 세계로 복음이 쑥 전달되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달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지 않아요. 그렇게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보면은 사실상 주석가들이 하는 이야기와 칼빈 선생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무등산을 한쪽에서만 보는 그런 내용이지 전체를 싸잡아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주석가들이나 칼빈 선생보다는 좀 더 전체를 아울러 볼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때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겨요? 그것이 세계 만방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 직선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역사 안에서 연결되는 사건이라 그 말이야. 따로따로 찍어서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전개되고 새롭게 시작되어 발전할 때가 이제 도달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내 때가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인자가 또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여기서는 인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말아두고 하는 말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인자라고 하면은 메시아라고 하면 몰라도 인자라고 하면은 잘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인자는 또 누구고 자기를 만나러 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가 뭐 어떤 이야기도 않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의 입장에서 종합해서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방 세계까지. 왜 이방 세계요? 헬라인들이 왔잖아요. 이제 눈앞에 있는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서 어쩌겠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이제 이 명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니까,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니까, 바로 자기를 찾아온 헬라인들이 자기를 떠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로 본 것이죠. 이제 정리되죠?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말은 이제 이 명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인데,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내 눈앞에 있는 헬라인들이 그러죠. 그때는 그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온 세상에 갈 길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도로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언어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전파되어, 그래서 헬라만 그리스만 로마만 정복하면 모든 것이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인자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느냐? 하나의 비유로, 하나의 미래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자세히 말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할 필요가 있겠지만, 하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고, 미랄 그대로 남아있죠. 하나 그대로 남아있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알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있는 헬라인들도 가서 전파해가지고 그 구원의 복음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수확을 얻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느닷없이 미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있는 헬라인은 전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었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명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사건이 눈앞에 있는 헬라인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보시고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내용이 바로 하나의 미랄로 소개하고 있지만은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7절부터 계속 또 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또 이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헬라인들을 눈앞에 두고 도저히 헬라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처럼 보여도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 사실이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나갈 것을 보시고 인자의 때가 왔다, 또 다른 구속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이 땅의 모든 세대들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진리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 하나의 미래의 복음이 쉬지 않고 전파되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